일수심은 천재 무효 백년 탐물은 일조 친이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시어서 본불 몰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자 언제나처럼 조사선 사가로 오늘도 임계록 시중 제11편의 두 번째 시간 마구니와 부처를 분별할 줄 아는 출가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임계록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사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상 그대로의 참되고 바른 안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부처와 마구니를 구분하고 참됨과 거짓을 구분하며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이 가려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자라 할 것이지만 부처와 마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 이는 업을 짓는 중생이지 진정한 출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지금 한계의 부처와 마구리가 있어서 같은 몸을 내어 나눌 수 없는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거의와의 왕은 우유만 먹는다. 눈밝은 도이라면 마구니와 부처를 함께 쳐버린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범부를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닥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앞단에서 촉병이라는 이름으로 임재스님이 잘못 불교에 들어온 스님들에 대하여 꾸짖고
진정 견해를 위하여 출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흔히들 출가를 요즘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몸이 출가한 신출가자와 마음이 출가한 심출가자를 말합니다. 몸은 비록 출가를 했으나 마음은 항상 세속의 인연에 묶여있는 스님을 신출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가인은 이 사대 육신이 허망한 몸을 위하여 출가를 한 사람은 이 몸을 가꾸고 치장하며 모든 불교적 법도 형식적이고 해부라고 사물을 다루는 법을 배워 자기 일신의 편안함과 향락을 위하여 명색적 불교에 위하여 흔히 말하는 사판성이며 허례 허식과 약사열의 가피를 입었다 하며 아픈 사람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고 사입이 허사시설 하고 있는 스님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성무도가 헛되고 하면서 튼튼한 몸속에 바른 정신이 나온다며 체육관 같은 무도관을 하고도 있으며, 도교의 산물인 주나라 문왕이 만들어낸 사주와 역학으로 아주 철학관을 차려놓고 성복을 입고 있는 스님도 계십니다. 스님 행세를 하는 사람, 도성공사의 풍수 지리시를 겨 메터와 장사 방면으로 업으로 상기도 하고, 시황경은 칠성신앙을 허례받아 천도제라는 형식을 불교 희식이냐 중생을 현혹하는 사례는 아주 너무나 많습니다. 영산제다, 천도제다, 수륙제다 하면서 생사일녀인 불교의 기본도 모르는 중국 도교와 유교와 칠성신앙에 물들어 어느 것이 불교인지 도교인지 유교인지 사마니즘인지 무속인지 스님들조차 모르고 행하고 있는 실정이니, 중국에서 무당파가 세상을 얼마나 많게 어지럽혔던 경우를 들어봐도 이제 한국 불교는 종파적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 무당파인 무속인이 절이 제일 많으며, 한국을 대표하는 조계종은 물론이고 퇴고종, 법상종, 법화종, 진원종, 정토종, 열반종 할 것 없이 불교를 쳐다볼 수조차 없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뿌리요, 세계사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조사선의 내분의 법맥은 어디서 찾아볼 수도 없는 지경입니다. 그래도 아직 선왕원이란 선불교의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만, 조계종과 합쳐지면서 그 뿌리마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 납성은 출가해서 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생업에 휘끌려 스스로 고등학교 때 회숙인
조계사 통도사 출신인 법화스님 절에서 하숙을 하였다가 불교의 인연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였으나 홍길동같이 사바의 출세와 지옥을 3년마다 15년의 풍파를 만나면서 농협이다, 직장이다, 소장이다, 사업이다 하는 것마다 3년 만에 정상에 올라다가 추락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5번을 겪으면서 전생에 내가 스님이었음을 부처님 품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 앞에 스스로 불교교리 10년, 선수행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사회생활과 함께 하여서 결국 무자도와 일간법 수행 끝에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마음을 밝히고 나서 바라본 한국의 성단은 그야말로 합의규환이었습니다. 3번의 법난으로 아수라가 되어가더니 성철스님의 정예결사로 작금의 조계종마저 10여 명의 성성들이 다 열반에 들고 나니 마구니의 천국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 것이 통불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눈푸른 납자는 어디 가서 법문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며 일성 법문을 발붙일 곳이 없는 기복적 소승불교도 아닌데 미신불교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남자들은 이제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초청받아 간절해서 가면 법문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사선의 법맥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누가 믿고 따라줍니까? 불교를 마저 기복과 명색불교에 물들어 소성불교보다 못한 원시불교로 돌아가자며 브라만교의 해교화된 지가 오래되어가고 있는 것은 파사현정이라는 깃발 아래 이 남성도 부딪히고 서보았으나 역부족인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이 조사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만 뜻있는 납자는 숨어서 자명등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찻잔 속에 태풍 같은 사과록 법문이 그 납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어 크나큰 불기둥으로 이룰 날이 있을 것임을 자인합니다. 이 몸이 다는 그날까지 허공의 메아리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임재스님의 법문으로 돌아가 진정한 출가자가 무엇인지 법문을 따라 다시 한번 해강반조 짚어보기를 바랍니다. 대저 출가한 사람은 모름지기 평상 그대로의 참되고 바른 안목을 잘 가려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가인은 오직 평상심을 길러 바른 안목인 진정 견해를 길러야 한다고 하십니다. 오직 평상심인 것입니다. 조사선의 창시자인 임재가 아니라 석존의 30여 세 손인 마조 도일선사입니다. 그러니 임재스님도 항상 평상심시도를 말씀을 합니다.
평상심이란 시비와 분별이 없으며 차별이 없는 절대 평등을 정당하여 단상이 없는 것을 단멸론도 아니고 항상 함도 아닌 것이 성인과 범부를 차별하지 않는 절대 평등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절대 평등에 준하여 모든 것을 벗어나 무심의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 그래야만 진정견의 진실한 허망함이 없는 바른 안목을 길러 모든 견해를 바라보고 들을 줄 알아 중도 정견의 인천에 안목을 길러넣어야 한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와 마군을 구분하고 참된과 거짓을 구분하며 범부와 성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부처와 마구는 상대성 원리와 채용의 도리인 것이나 채와 용은 원래 하나이지만 바른 나목에서 본다면 채는 채요 용은 용인 것입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마구니는 그대로 다른 것이며 성과 학의 경계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분하지 않고 무심하지만 그러나 경계가 다가오면 바로 알아차리며 확실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유와 물을 섞은 것을 오리왕에게 주면은 그냥 먹는 것 같지만 우유는 섭취하고 물은 먹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안목이며 바른 견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만일 이와 같이 가려낼 수 있다면 참된 출가자라고 할 것이지만 부처와 마구니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저 한 집에서 나와 또 다른 집으로 들어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진정견해를 갖춘 평상심을 마음대로 쓰고 맞고 주고 받으며 여탈자제하게 행하여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대장부가 돼서 부처는 부처 그대로 알고 마구는 그대로 마구님을 알아서 바른 견해와 진정견해를 갖췄다면 인천의 스승이 되고 대해탈일이 돼서 어디에서 걸림이 없고 자유로운 무의진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출가임을 말하지만 부처와 마군을 보면서도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인연법에 따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이로 넘어간다면 이 출가인은 출가인이 아니라 이제 처지 구걸이나 하면서 세속과 출가도 구분 못하는 출가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이는 업을 짓는 중생이지 진정한 출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출가인은 중성봉행하고 제막 제악 막자가야 자정 기시민 불교의 근본도 또 모르는 것이니 제악 막작이란 모던악을 짓지 않는 것이요 출가를 했으면서 이를 가리지 않고 막식 막행을 한다면 이는 속임과 같은 것이지 어찌 진정한 출가자라고 하겠는가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지금 만개의 보처인 마구니가 있어서 같은 몸이 되어 나눌 수 없는 것이 마치 물과 우유가 섞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한계의 보처인 마구니가 있다는 것은 신심을 나누어 따로 선다는 것이니 몸 따로 마음 따로 몸은 출가해서나 마음은 세속심이 그대로 남아있어 몸과 마음을 나눌 수 없는 하나인 것인데 이것이 마치 우유와 물이 섞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고 계시니 마음도 나누려면 얼마든지 나눌 수가 있으나 이렇게 나누면 나누는 대로 혼침이 오고 뒤섞여 그 근본을 바로 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일심으로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둘인 밝고 밝은 것은 어둠을 밝히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명한 종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왕의 우유만 먹는다라고 하시는 것은 선과 악, 밝음과 어둠을 그의 왕은 물과 뒤섞인 우유를 정말 귀신같이 우유만 걷어먹는 그런 바른 안목과 견해를 갖추라고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루구를 날립니다. 눈 밝은 도인이라면 마공과 부처를 함께 쳐버린다. 상차, 상조, 차조, 동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별하고 구별하는 것은 능사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물들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려면 어디에도 걸림없는 벗어나 버려야 한다는 것이니 백장회선사의 10가지로 벗어나라 하였듯이 모든 것은 마음의 창으로 비추어 보되 일어나면 일어나는 그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대로인 것이지 여기에 인연으로 부딪히면 물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재선님도 눈 밝은 명한 용사는 마공과 부처를 상차 즉 둘 다 함께 차 버린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이면 그대로이듯이 그냥 무심하게 놓아다면 자연스럽게 다 제 자리로 스스로 찾아가고 인연법에 유하여 선인 선과요 악인 악가로 드러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 일 없는
무상인이 되시어 있는 그대로 자유인이 되신다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을 빼앗기면 바로 부딪혀 서로 부서져야 하는 것이듯이, 그래서 김제스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만약 성인을 좋아하고 법물을 싫어한다면 생사의 바다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여기서 해오를 말씀합니다. 희호는 좋고 싫고를 말하는 것인데 원래 좋고 싫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이지 거기에 왜 내가 좋다 싫다라고 합니까? 이것은 바로 내 욕심과 탐심이 작용한 것이죠. 일체시 일체처가 다 자연 그대로이지 조작하고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면 다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에 내가 개입하여 한마음을 일으킨다면 바로 희호와 내거와 너 것으로 분리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도다 내 마음의 치심인 것입니다. 이 한마음 일으키는 자체가 업을 짓는 것이요 그으로 또 생사의 바닥에 떴다 잠겼다 하면서 육체의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세계 지옥으로 생사윤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무사인이 되셔서 언제나 한심면명하시옵고 주인공이 되셔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옵기를 빌면서 오늘도 버스를 마칩니다. 성불인연 맺으소서. 원 바람이 감사합니다.